마태복음 13장에서 51절과 52절 말씀 가지고 새 것과 옛 것을 소유한 집주인이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해드리고 또 함께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요즘에는 그 과학이 굉장히 이제 발달을 해서요, 요새 큰 관심거리가 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우리가 그 식사 시간에도 여러 번 그 집사님들과 뭐 얘기를 잠깐 나눠봤던 건데, 요새는 그 차량, 미국 사회에서는 이 차를 타고 다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차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데, 요새 자율 주행하는 그 자동차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은 것 같고, 굉장히 많은 이면에 있어서 이제 발전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자율 주행 차량이 굉장히, 제가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좀 재미가 있더라고요. 어떤 면에서 재미가 있는가 하면은, 이것이 굉장히 서로 대립되는 어떤 상반되는 개념을 같이 이렇게 공존시키는 좋은 어떤 예 같은 모습인 것을 제가 발견했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함께 있으면 안 되는 것 같은 것, 서로 이게 대립이 되는 것 같은데 그것이 함께 있지 않으면 안 되는 거, 그것이 이제 이 자율 운행 차량에 보면은 잘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보니까 뭘 얘기하려고 하는가 하면은, 보니까 거기에는 이 자율이라는 것과 또 이 통제라는 것이 함께 있더라고요. 자율과 통제. 그렇죠? 그러니까 자율이라는 것은 어떤 개념입니까? 자율이라는 것은 통제를 하지 않고 스스로 어떤 인위적인 컨트롤이 없이 스스로 움직이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자율적이다, 이렇게 말씀할 수 있죠. 그게 자율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또 통제라는 것은 반대로 이게 핸들링을 하는 거죠. 그죠? 컨트롤을 하는 것이 이제 통제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자율이라는 것과 통제라는 것은 이것이 함께 어울릴 수 없는 상반된 개념처럼 그렇게 느껴지는데, 그런데 이렇게 과학에서도 보면은 이 차가 자율주행을 하기 위해서는 이 자율이라는 면과 또 그 차가 어떠한 시스템에 의해서 적당하게 통제되는 면이 함께 있지 않고는 이 차가 제대로 운행이 이제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재밌죠? 서로 상반되는 것인데 이것이 함께하지 않으면 어떤 온전한 하나를 이룰 수 없다 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여기 쉽게 이해할 수 있듯이 자율만 있으면은, 그리고 통제가 없으면은, 그러면 자칫하면은 사고가 날 수가 있고, 또 통제는 있고 자율이 없으면은, 그러면은 그거는 뭐 자율이라는 것의 의미가 전혀 성립되지가 않으니까. 그러니까 보세요. 어느 것 하나도, 서로 상반되는 것 같은데 어느 것 하나도 거기에서 빠지면 그것이 존재할 수 없는 그런 모습이 되어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왜 이런 말씀을 이제 서두에 드리는가 하면은, 이제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와 비슷한 것을 예수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을 오늘 이 본문이 담고 있는데요. 그것이 뭐냐면 바로 여기 보면은 새 것과 옛 것이 이제 나옵니다. 새 것과 옛 것. 여러분, 새 것이 뭘까요? 새 것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여기서 말하는 새 것은 우리가 보통 뭐 새 구두를 샀다, 뭐 새 옷을 샀다 할 때 새 것이 있잖아요. 새로운 것. 근데 여기서 이 새 것은 뭐냐면은 바로 이 새 것은 넓게 얘기하면은 신약의 모든 말씀을 얘기할 수도 있어요. 이 새로운 것이라는 것이. 그런데 여기서는 특별히 더 무엇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가 하면은 특별히 예수님의 천국 복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새걸이라는 것은요. 그러면은 자, 이와 마치 상반되는 것처럼 보이는 게 이제 옛것이죠. 그죠? 옛것. 새것과 옛것. 그럼 새것은 이게 천국복음.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계속 비유로 가르쳐 주셨잖아요. 그 모든 것들이 새것이라면 그러면은 옛것은 뭐겠어요? 옛것은 뭐겠죠? 우리가 그냥 쉽게 얘기하면 율법이라고도 이해할 수 있고, 그리고 넓게는 구약에 말씀되고 있는 기록된 구약의 모든 말씀을 옛것이라 이렇게 말씀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죠? 구약의 말씀입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이 두 가지는 서로 대립적인 요소처럼 보여요. 대립적인 것처럼 보여요. 그죠? 새것과 옛것.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하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은 결코 아까 그 자동차에 대해서 얘기했지만 결코 이 새것과 옛것을 분리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 새것과 옛것을 함께 소유한 자가 누구냐 하면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가 뭐냐?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이 뭐냐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옛것과 새것을 함께 소유하고 있는 자들이 그리스도인이라 하는 것을 이제 예수님께서 여기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 52절에 보면 우리 한번 다시 볼까요? 52절에 보면 보세요. 여기 예수께서 가라사대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것과 옛것을 그 곳간에서 내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고 이렇게 해서 지금 이 천국 비유,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던 모든 천국 비유를 듣고 깨닫는 제자들에게 결론으로 주시는 말씀인 거예요. 이 말씀이 결론으로.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은 그러므로 너희가 만약에 이 내가 가르친 이 천국의 복음을 너희들이 깨닫느냐? 그렇다면은 너희는 새것과 옛것을 그 곳간에서 내어오는 집주인과 같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은 누구에게 하는 거예요? 제자들에게요. 지금까지 천국 비유를 듣고 그거 우리가 깨닫습니다. 그거 알겠습니다. 거기에서 내가 동의합니다. 인정합니다. 하고 있는 그 제자들에 대해서 이제 그렇다면 너희는 새것과 옛것을 곳간에서 내어나오는 집주인과 너희는 같다. 너희가 바로 그런 자들이다.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습은 누굴 얘기하는 거예요? 이 제자들의 모습은 누굴 얘기할 걸까요? 제자들이 바로 우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 또 넓게는 기독교가 무엇인가를 얘기할 때 쓰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요? 기독교는 무엇이냐? 참된 그리스도인은 어떤 자들이냐 하면은 새것과 옛것을 그 곳간에 함께 갖고 있는 집주인처럼 소유하고 있는 자들이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새것과 옛것을 소유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뭐를 소유하고 있어야 된다고요? 새것과 옛것, 새것만 소유하면 안 돼요. 또 옛것만 소유하면 안 되고 새것과 옛것을 함께 소유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마치 집주인이 그 곳간에 뭐를 갖고 있어요? 새것과 옛것을 두고 있는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새것과 옛것을 함께 갖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까 새것이 뭐라 그랬죠? 새것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천국의 복음, 예수님이 전하시는 그 천국의 비밀, 그 복음을 얘기하고 옛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구약의 모든 예언된 말씀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이처럼 곳간에 이 두 가지를 잘 보관하고 있다는 것은 소유하고 있다는 거예요. 소유하고 있는 그런 자라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거를 우리에게 오늘 이 말씀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서 이걸 알아야 돼요. 뭐냐면
첫 번째로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간직해야 될 요점이 뭐냐면, 그리스도인들은 새 것을 이해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새 것을. 그 새 것이 뭐라 그랬죠? 복음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이것은 새 것을 이해한다는 것은요, 집주인이 새 것을 곳간에 보관하고 있는 것처럼 그 새 것을 그의 것으로 소유하고 있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소유하고 있는 것. 그래서 다시 51절 여기 보면은요, 51절에 보면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여기 처음에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은,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이렇게 하세요.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이렇게 이제 하시니까 제자들이 뭐라 그랬어요? 그러하오이다. 무슨 말이에요? 예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이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천국 복음에 대해서 그것을 알겠습니다. 그것을 이해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답변을 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조금 이제 생각할 건 뭐냐면, 그런데 정말 이 제자들이 온전히 이것을 다 그 순간에 이해했을까? 그거는 약간 이제 퀘션이 있어요. 정말 그들이 다 복음에 대해서 온전히 다 이해했을까? 뭐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은 정말 자기들이 다 알고 있다고 아마 생각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어쨌든 간에 제자들은 어떻게 대답을 했어요? 예,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비유로 천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거 다 이해하겠습니다. 우리가 알겠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자,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확실한 것은 근데 뭐냐면, 예수님은 제자들이 복음을 이해하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초점은 제자들이 정말 이것을 이해했느냐 안 했느냐에 어떤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이것을 깨달았느냐 이 물으심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정말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하는 것이죠. 근데 그 원하시는 것이 뭐냐면,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가 하는 그 이해의 문제를 물어보시고 이해를 원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복음에 대해서 이해해야 된다. 복음을 알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이 무엇인지를 모르면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다고 희망해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복음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고 이해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복음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을 섬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섬겨요.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내가 주장을 해도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으면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복음을 바로 이해하지 못하면 그거는 기독교 신앙이라고 말할 수도 없어요. 그리고 그 사람을 기독교인이라, 그리스도인이라고 확신 있게 말할 수도 없어요.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복음을 모르는데, 복음을 이해하지 못하는데 그런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복음에 대한 이해가 가장 중요하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제자들에 대하여 너희들이 지금까지의 이 문제들을 깨닫고 있느냐 하고 이제 물어보신 겁니다. 원하신다는 거죠. 너희가 이 문제를, 복음의 문제를 바로 깨달아야 한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럼 우리가 이제 뭘 생각해 봐야 되냐면은, 그럼 복음을 이해한다는 게 뭘까요? 복음을 이해한다 하는 것. 여러분, 복음을 이해한다는 게 뭘까요? 복음을 이해한다는 것은요, 우리가 어떤 사실을 지식적으로 아는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이 아니라 여기서 복음을 해야 한다는, 너희가 깨닫느냐 물어보실 때의 이 말씀은 복음이 너희의 것이 됐냐를 물어보시는 거예요. 너희의 것이냐. 그러니까 복음이라는 것이 너희 자신의 것이 되었느냐 하는 거죠. 너희 자신의 것이 되었느냐, 이걸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깨달았다는 것은 지식적으로 아는 것 정도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물론 지식적으로 알아야 돼요. 그렇죠? 우리가 어딜 가려면은 가기 위해서는 지식적으로 그 가는 경로를 알아야 돼요. 지도를 볼 줄 알아야 되잖아요. 그게 어떻게 보면 일종의 지식이에요. 그러니까 지식이 없는 것도 말이 안 돼요. 지식은 있어야 돼요.
그죠? 그 이름을 알아야 되고 지식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그러나 그 지식을 가졌다고 다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지식 정도로 끝이는 것이 아니라 그 지식이 나의 것이 돼야 된다는 거죠. 나의 것. 정말 너의 것이냐 하는 것이 너의 것.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셨다. 그분이 메시아다. 또 그분이 부활하셨다. 그분이 대속의 십자가를 지셨다. 뭐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이론적으로 안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그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다고 해도 그것이 우리의 것이 아니면 나와 상관이 없는 것이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나의 것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죠? 세상에서도 아무리 좋은 것이 있어도 그것이 나와 상관없는 것이면 그 아무 소용이 없는 거잖아요. 우리가 흔히 말하듯이 그림의 떡 그러잖아요. 그림의 떡. 그림으로 진수성찬이 그림으로 딱 벽에 붙어 있어요. 그 뭐 할 겁니까? 그죠? 그게 나와 아무 상관이 없잖아요. 그 그림은 실제적인 음식이 돼야 되고 실제적인 것을 내가 먹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먹어야 되는 거. 그렇기 때문에 복음이라는 것이 과연 나의 것이 되었는가? 나의 소유가 되었는가? 그 면을 이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내가 복음을 이해했느냐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복음을 이해하셨습니까? 복음을 아십니까? 복음을 깨달으셨습니까? 복음이 여러분의 것입니까? 남의 얘기가 아니라 나의 이야기로 나의 복음이 되고 있습니까? 나의 복음. 이것이 바로 복음을 이해하는 겁니다. 이해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요, 여러분, 이 복음을 과연 그 사람이 이해하고 있는가, 또 그 사람의 것으로 그 복음을 가지고 있는가 할 때 그것을 어떻게 또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가 하면 이것이 전적으로 다 그렇다고 말씀할 수 없지만 복음을 이해하면 생기는 변화가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그래서 복음을 이해하는 자는 왜 그렇죠? 복음이 자기의 것이 됐으니까요. 자기 소유가 됐기 때문에 복음을 이해하는 자는 변화가 생긴다는 거예요. 변화가. 어떤 변화가 생길까요? 우리가 어떤 일들을 겪으면 어떻게 변화는 뭐예요? 변화는 어디서부터 일어나는 거예요? 진정한 변화는 어디서부터 일어납니까? 나의 마음에서부터 일어나죠. 그죠? 마음의 생각부터 변하죠. 생각. 그리고 내가 갖고 있던 가치, 체제, 이런 것들이 이제 변하게 되죠. 생각의 변화가 생깁니다. 생각의 변화가 생겨요. 옛날 사람처럼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옛 사람의 습성대로 생각하는 면이 완전히 없을 수는 없지만, 그러나 이제 새로운 면을 알게 되어서 이제 새로운 것들을 생각하고 새로운 각도에서 새로운 면에서 모든 것을 보고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변화가 생긴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나밖에 몰랐습니다. 예전에는 그저 내가 편하면 최고였습니다. 그런데 알게 됐어요. 뭘 알게 됐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참된 인간으로 우리를 창조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복되게 하신 것은 우리가 나만 아는 것이 아니라 내가 조금 손해봐도 남을 위해서 희생할 수 있는 그것이 바로 복이다 하는 것들을 알게 되는 거죠. 그죠? 그런 분들을 알게 되는 거예요. 옛날에는 그게 복이 아니었어요. 옛날에는 그것이 가치가 없는 거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알고 나니까 옛날에는 가치가 아니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이제 그것이 가치 있는 것으로 생각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실제적으로 이런 삶에 가치의 변화가 있습니까? 예전에 내가 소중하게 여겼던 것과 지금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것에 차이가 있습니까? 그것이 과연 있습니까? 그런 변화가 실제적으로 복음을 이해하면 일어난다는 거예요. 복음을 이해하면. 또 그뿐만 아니라 생각만 변하는 게 아니에요. 말이 변하는 거예요. 말이.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이 변하게 되고, 그죠? 예전에는 뭐 했어요? 거짓을 말하고
남을 속이는 말을 하고 내 유익을 온통 추구하는 그런 어떻게 해서라도 내 유익만 찾으려고 하는 그런 어떤 괴계를 베풀고 그런 거짓된 말을 하던 우리가 이제 어느 순간부터 선한 말, 진실한 말, 참된 말 이런 것들을 하도록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런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또 말뿐만 아니라 뭐가 또 변해요? 말이 변했으면 또 삶이 변하는 거죠. 행동이 변하고 삶이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을 이해하고 있는 자가 겪게 되는 현상들인 거예요. 억지로 하는 게 아닙니다. 억지로 그런 것들을 내가 해야지, 열매를 맺어야지 라는 차원이 아니고, 물론 그렇게 해서라도 하면은 그것도 기특하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성경에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열매나 우리의 행위는 우리의 본질적인 변화로부터 나오는 열매들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그 열매를 맺으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이해하는 자들이 바로 이 열매를 맺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냐면 우리 인생에 있어서 복음을 소유하게 된 것보다 우리의 인생 속에 더 큰 사건이 있습니까? 우리의 인생 속에 이거보다 더 임팩트 있는, 이거보다 더 충격적인 일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것보다요, 예수님, 복음을 우리가 소유하게 된 것보다 더 그런 일이 있습니까?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하나님이 독생자를 이 세상에 보내주시고 나 같은 죄인을 대속하기 위해서 저주의 죽음 십자가를 지셨다는 이 사건이 나의 사건으로 믿어지고 이것을 담고 있는, 이것을 만난 자의 삶이 과연 아무렇지도 않을 수 있는 것입니까? 그럴 수 없다는 거죠. 이거 얼마나 강렬한 사건입니까? 얼마나 강렬한 사건입니까? 여러분 한번 우리가 쉽게 생각해서 우리가 뭐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는데 우리가 예를 드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맨몸으로 그것도 대형 트럭이 치였어요. 이런 일이 있으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이런 일 없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제 그런 일이 생겼다고 이제 가정을 하자 이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거 얼마나 강렬한 사건입니까? 그죠? 이거 목숨이 붙어나면 다행이죠. 그 충돌로 인해서 얼마나 그에게 강렬한 사건으로 그 일이 작용을 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소유하게 됐다는 것, 복음을 만났다는 것, 하나님의 이 복음의 비밀을 우리가 알게 됐다는 것, 이것처럼 더 강력한 사건은 없는 거예요. 아까 그 트럭이 우리가 친 사건보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게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더 강렬한, 아니 비교할 수 없이 강렬한 사건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 사건을 당했는데 변화가 없다고요? 그 사건을 당했는데 그저 옛날하고 똑같다고요? 그럴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럴 수는 없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트럭에 치는 꿈만 꿔도요, 여러분 직접 사고를 당하는 게 아니라 그런 끔찍한 꿈만 꿔도 이게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그죠? 아이고, 이러다가 이 꿈이 현실이 된다는데 이러다 진짜가 되면 뭐 이런 꿈만 꿔도 거기에 지레 겁을 먹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인생 속에서 복음이라는 이 대사건, 복음을 만나는 사건이 우리 안에 이루어져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의 삶에 변화가 없을 수 있고, 그죠?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자, 그래서 여기 예수님께서 원하신 것처럼, 그래서 복음을 그리스도인은 뭐를 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고요? 복음을 반드시 이해하는 자다요. 복음을 이해하는 자고, 그 복음을 자기의 것으로 소유한 자고, 그것으로 인해서 인생이 변화를 경험하는 자가 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다 하는 겁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 자, 그래서 우리가 새 것을 우리가 보관하고 있는 것, 그것을 이해해야 됩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새 것. 자, 그리고 이제 또 이해되는 게 뭐죠? 새 것을 이해했으면 또 뭐를 이해해야 되는가 하면요, 옛 것을 또 이해해야 합니다. 즉 예수님의 복음을 통해서
구약에 대한 본질이 이해가 돼야 됩니다. 구약에 대한 본질. 그러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예수님의 복음은 옛 것입니까? 새 것입니까? 옛 것입니까? 새 것입니까? 또 괜히 물어보면은 뭐 무슨 함정이 있나 싶어가지고 대답을 못 하시죠. 아니 그냥 아시는 대로 방금 했잖아요. 뭐죠? 예수님의 복음은 새 것입니다. 그죠? 새 것입니다. 그런데 이 새 것은 바로 이 새 것을 이해하면은요, 뭐가 이루어지는가 하면은 놀랍게도 구약의 본질을 이해하게 됩니다. 뭐를 이해하면은요, 새 것을 이해하면은요, 그 구약 옛 것의 그 본질이 무엇인가를 이해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제자들을 그래서 뭐라 그러셨냐면은 여기 보면은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들이라고 여기에 특별히 제자들을 호칭해 하셨습니다. 왜 이렇게 제자들에 대해서 호칭하셨는가 하면은 율법의 서기관들과 이 제자들이 다르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부각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호칭하신 겁니다. 왜 하필이면 이렇게 말씀하셨는가 하면 어떤 걸까요? 율법의 서기관들은 율법만 가지고 있죠. 그들은 율법만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옛것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어때요? 율법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율법의 본질을 천국 복음으로 인해서 정말 제대로 이제 이해하는 자의 자리로 들어온 것입니다. 그 자리에 들어온, 이게 바로 천국 제자 서기관들 된 겁니다. 뭐라고 호칭돼요?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복음은요, 우리가 이건 명심해야 돼요. 복음은 구약과 함께 이해되어야 합니다. 언제나 구약과 함께 이해해야 돼요. 복음이 참 복음이기 위해서는 그것이 반드시 구약의 말씀의 성취인 복음이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어디서 뚝 떨어진 복음이면은 그건 가짜입니다. 그건 참된 복음이 될 수가 없습니다. 언제나 복음은 어떤 복음이어야 하는가 하면은 참 복음은 구약의 말씀의 성취로서의 복음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구약을 무시하거나 구약을 버리면 그것은 참 기독교가 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참 신앙이 될 수 없습니다. 또한 신약을 인정하지 않는 것도 반대로 그것도 기독교가 물론 아니죠. 그죠? 구약은 철저하게 믿고 구약은 따르는데, 그런데 신약의 천국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습니다.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럼 그것도 기독교입니까? 아닙니까? 그건 기독교가 될 수 없죠. 그러니까 이 구약이든지 신약이든지 천국의 복음이든지 율법이든지 이 모든 것을 함께 소유하고 있을 때, 그것이 함께 있을 때 그것이 진정한 기독교이고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천국 복음은요,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난 것이 아니라, 어느 날 갑자기 역사의 중간에 출현한 그런 복음이 아니라, 그런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세 전부터 계획하시고 시작하신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는 놓치면 복음이 성립이 안 됩니다. 복음은 뭐라고요? 놀랍죠. 아니,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 복음의 놀라운 비밀이 언제부터 계획이 됐던 거예요? 창세 전부터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예비하시고 계획하시고, 그리고 역사의 모든 오랜 과정을 통해서 오늘까지 성취시키시고 이루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이 놀라운 사실 앞에 우리가 참으로 놀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그래서 우리 잘 아는 마태복음 5장 17절에 보면,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온전케 하려고 왔다. 이게 누구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그죠? 예수님은 결코 구약의 모든 말씀을
폐하려고 오신 분이 아니라 그것을 온전하게 본질로서 완성시키시는 분으로서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 본질이, 구약이 말하고 있는 그 본질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바로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고 천국을 가르쳐 주신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만나고요, 예수님의 복음을 받게 되면, 정말 복음을 이해하게 되면 구약의 모든 말씀이 본질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십계명을 주셨는데 그 십계명이 말씀하고 있는 그 여러 가지 그 요구와 계명들이 가지는 의미가 무엇인지, 그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무엇을 의도하고 주신 것들인지를 다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면요, 복음을 만나지 못하면 그 모든 그 은혜의 방편들인 하나님의 말씀들이 마치 자기를 옥죄는 것 같고 자기에게 무거운 짐이 되는 것 같고 그런 어떤 부담감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뭐를 제대로 모르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지 못하면요. 결코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주신 것은 우리를 무슨 안 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못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벌 주시려고 하는 차원이 아니라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것은 온전히 하나님의 복을 누리도록 하시기 위하여 그 말씀들을 주셨다는 것을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이해가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그래서 여러분, 사도들이 보세요. 사도들이 복음을 전할 때 사도들이 뭘 전한 겁니까? 뭘 전했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죠. 그죠? 예수 그리스도를 사도들이 늘 전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놓치면 안 되는 게 뭐냐면, 그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 게 아니라 어떤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는가 하면은 이 사도들은 언제나 구약에서 전했던, 구약에서 예언되었던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걸 전했던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 그분이 바로 구약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셨던 바로 그 메시아, 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 이렇게 복음을 전했던 거예요. 그저 어디 가서 뜬금없이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이게 아닙니다. 이게 아니라 그 예수가 그리스도인데 어떤 그리스도냐? 구약에 약속된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한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를 주셨다는 겁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이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2절에도 보면 이 복음은 이렇게 설명해요.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거리라.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어떻게 한 거예요? 약속하신 것이라. 복음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어요?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도 보니까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것도 이제 복음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리고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여기 보면 또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또 복음의 내용이 계속 뭐로 증거가 되고 있어요? 성경대로. 이 성경대로는 뭘 얘기하는 거예요? 구약 성경을 얘기하는 거예요. 구약 성경. 그 구약의 예언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었고, 그 구약의 예언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셨다, 부활하셨다, 그가 메시아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분명해지죠. 그리스도인들은 뭘 소중히 여겨야 되겠어요?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무엇과 무엇? 새 것과 옛 것을 소중히 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치 집주인이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 모두 보관하고 있는 것 같이,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천국 복음과 또한 구약의 말씀 모두를 소중히 여겨야 하는 자들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뭐가 이제 우리에게 요구되냐면은,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이 새 것과 옛 것을 가지고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이제 어떻게 하라는 건가 하면은 내어
주어라 하는 것입니다. 내어 주어라. 지금 여기 집주인이 그런 집주인이잖아요. 뭐를 보관하고 있어요? 무엇을 자기의 것으로 갖고 있어요? 옛 것과 새 것을 자기 곳간에 채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채우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집주인에게 뭘 요구하고 있다고요? 그것을 꺼내다가 나누어 주어라, 내어라. 그런 집주인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죠. 자, 52절 다시 한번 보실까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것과 옛것을 그 곳간에서 내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제자들을 새것과 옛것을 그 곳간에서 내어오는 집주인과 같다는 거예요. 내어와서 무엇을 하느냐? 필요한 자들에게 공급해 주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역할입니다. 이게 교회의 역할입니다. 우리는 뭘 해야 돼요? 보관만 하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아니죠. 새것과 옛것을 내어다가 나누어 줘야 됩니다. 공급을 해줘야 됩니다. 가족이 될 수도 있고 또는 뭐 어떤 서로 뭐 옛날 이 시대에는 뭐 종들 그죠? 그 패밀리 안에 함께 있던 종들이 있겠죠. 그 종들을 위해서 주는 것일 수도 있고 때로는 지나가던 손님이 들렸을 때 그들에게 베푸는 것일 수도 있고 하여튼 누구든지 모든 사람들에게 필요한 자들에게 공급해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뭐를요? 새 것과 옛 것을요. 공급해 주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집사람들의 집주인의 역할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소유하고 있는 새 것과 옛 것을 반드시 내어 놓아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을 반드시 내어 놓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세상에 나눠주어야 하는 자들이 됩니다. 나눠주어야 하는 자들. 뭐를요? 천국 복음을요. 다른 것 말고 천국 복음을, 그죠? 천국 복음을. 창세부터 준비되었던 그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예비하셔서 이루신 그 천국의 복음을 모두에게 공급해주고 나눠주는 일을 우리는 아주 충실되게 그 감당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역할을 하지 못하면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기 힘듭니다. 이 역할을 우리는 어떻게 해서라도 이 역할을 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분명히 그리스도인들은 여기 말씀대로 새 것과 옛 것을 곳간에서 내어놓는 집주인 같다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죠? 그러니 우리는 이 일을 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역할이고 우리의 사명인 줄 알고 우리의 직업인 줄 알고 우리가 세상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든지 이 일을 놓치면 안 됩니다. 이 일을 공급하는 복음을 전하는 일을 결코 어떤 형태로든지 게을리 할 수 없는 자들, 그게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그럼 이제 마무리할 시점에 질문을 하겠습니다. 여기 누가 과연 부자이겠습니까? 세상에서는 누가 부자입니까? 세상에서는 세상의 가치를 많이 확보한 자들이, 그죠? 그 자들이 이제 부자일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 부자는 누굽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그 것간이 가득 찬 부자는 누굽니까? 복음을 자기의 것으로 가지고 있는 자들입니다. 풍성히 가지고 있는 자들. 그것을 모든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 모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볼 수 있는 자입니다. 그 풍성함을 가진 자, 그 자가 바로 부자입니다. 우리 교회에 부자가 있습니까? 있죠, 그죠? 대표적인 부자가 누굴까요? 우리 원로 목사님도 계시지 않습니까? 그죠? 원로 목사님 계시고, 또 저도 있고, 저도 부자입니다. 또 우리 강 목사님도 있고, 또 그 밖에 우리 교회에 부자들이 많습니다. 외적으로는 세상적으로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누가 뭐래도 복음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을 알고 복음을 아는 면에 있어서는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은혜를 가진 풍성한 집주인들이 있습니다. 그게 우리의 복입니다. 이 복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언제든지 오십시오. 제가 돈은 없습니다. 아다시피 제가 잘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돈은 없습니다. 돈은 몇 푼 그렇게는 도와드릴 수 있어도 대체적으로 돈은 잘 없습니다.
그러나 뭐는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있습니다. 언제든지 오십시오. 언제든지 새 것과 옛 것이 가득 있습니다. 언제든지 새 것과 옛 것이 가득 있습니다. 언제든지 나누어받기를 원하신다면 세상 것 말고요. 세상 것. 이 복음의 풍요로움을, 이 예수 천국 복음의 이 풍요로움을 언제든지 나눠받기를 원하신다면 언제든지 오십시오. 언제든지 오십시오. 언제든지 우리 원로 목사님 찾아가십시오. 언제든지 저를 찾아오시고 언제든지 우리 강 목사님을 찾아가셔서 달라고 하십시오. 천국 복음을 나눠달라고 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나눠달라고 하십시오. 얼마든지 나눠드립니다. 얼마든지 나눠드립니다. 나눠주면 줄수록 저도 이득이고 저도 풍성해지고요. 그죠? 복음이 그런 거니까요. 복음은 언제나 풍성합니다. 우리 안에서 마르질 않습니다. 그것이 복음입니다. 언제든지 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새 것과 옛 것을 곳간에 다시 한번 묻습니다. 소유하고 계십니까? 새 것과 옛 것을 소유하고 계십니까? 얼마나 소유하고 계십니까? 언제든지 필요에 따라 내어줄 수 있는 준비가 되어 계십니까? 되어 계십니까? 언제든지 누군가가 요청하면 복음을 주실 수 있습니까? 예, 주실 수 있습니까? 그것이 바로 우리의 풍요로움입니다. 이 풍요로움을 외면하지 마십시오. 이 풍요로움을 누리십시오. 그러기 위해서 먼저 우리가 늘 우리 곳간을 채워야 되겠죠. 그죠? 예, 우리의 곳간을 채워야 할 것입니다. 어떻게요? 예수님의 복음, 이 복음이 나의 복음이 우선 돼야 되고, 그 복음이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창세전부터 예비하신 복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풍성히 먼저 거하는 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 복음 안에 먼저 우리가 은혜 받고 그 은혜 때문에 먼저 내 자신이 뜨거워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하고 하는 그 복음이 내 곳간 안에 가득 찬 자가 먼저 되어서 우리가 언제든지 우리 다른 이웃들과 형제들과 모든 세상의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풍성히 나눠줄 수 있는 바로 그런 집주인, 아름다운 집주인 모두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잠시 묵상.